함께한 생명, 이제 한 달치 안 남고 그 함께한 생명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얼만큼 귀한 분인가를 일깨우고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홍준 교수님이 쓴 책이죠. 한때 우리나라 문화재청장까지 겸하셨기 때문에 글에 또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습니다. 13권까지 서울편을 마지막으로 거의 전 국토를 다니셨는데, 사실 그 책 어디 이분의 모토는 우리나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 라는 그 관점으로 구석구석까지 다니며 문화재를 소개했습니다. 사실 문화재 어디 지역에 어떤 게 귀하다라는 것보다 더 기억나는 서문에 글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볼 수 있다. 문화재는 그 문화재에 대한 선이해, 아는 것만큼 이것이 참 귀하다 느껴지고요, 또 느낀 것만큼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책 내용에 보면 거미블루 화이부치라는 말도 나옵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참 멋진 표현이죠. 이 삼국사기에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백제의 문화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그렇죠. 도자기나 여러 장식구들이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 이해가 있고 문화재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추석 명절 전에 우리 양동탁 형제가 주연한 더 파더, 아버지라는 연극을 보았습니다. 한도 아버지의 치매 과정을 묘사한 연극인데요, 우리 장로님이 교육자분들 다 표를 해주셔서 저희가 문화를 누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냥 그 연극을 봤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연극 이전에 나온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가 먼저 소개되었고 그것을 극화한 내용이지요. 치매를 겪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연극을 쭉 이끌어 가는데, 그 영화적, 연극적, 영화를 보지 않거나 최소한의 안내 책자도 보지 않았으면 시간과 공간, 사람까지도 막 바뀌어갑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이 연극은, 이 영화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시선에서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끼는 만큼 본다라는 말은 문화재나 영화, 연극 정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행동, 한 사람의 결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가 선 자리를 먼저 알아야 되죠. 자라온 배경이든 그가 처한 환경이든. 그러면 조금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지요. 심지어 100% 이해하면 100% 용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도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우리가 느껴지고요, 또 우리가 느낀 만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들의 삶만, 신앙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태신자와의 관계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주 나눈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 자기 고백, 자기 선언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선하다라는 뜻은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희생이 핵심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여서 너무나 좋은데, 더욱이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서 너무 좋습니다. 똑똑한 목자, 돈 많은 목자, 잘생긴 목자로 자신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이다. 여러분, 선한 마음이 없으면 똑똑하고 돈 많고
잘생긴 목자는 양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다가 양들도 부려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버리며 우리를 구원하셨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걸 실제로 증명해 내셨죠. 제가 가끔 신혼 초부터 아내에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프기 전에는, 내가 아프기 전에는 당신은 아프지 않아. 내가 죽기 전에는 당신은 죽지 않을 거야. 선교지에서도 이런 말을 여러 번 했죠. 최근에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합니다. 내가 아프기 전에는 당신 아프지 않을 거야. 내가 죽기 전에는 당신은 죽지 않아.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말하죠. 쓰레기나 버려주세요. 분리수거나 제대로 해주세요. 양말이나 빨래통에 좀 넣어주세요. 우리 남편, 사람의 말은 말로 때우려는 경우가 많죠. 우리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 내버려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인생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인도함의 끝자리는 우리 육신의 생명 다할 때까지가 아니라 영생으로 부활의 몸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까지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생명까지만 인도한다면 예수님보다 좋은 목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권위 있게 하는 세상 목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자리, 영생의 자리,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목자 되시는 분은 유일한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시고 우리에게 먹으라, 날마다 먹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떡도 고마운데 그 떡이 생명입니다. 영생이라는 뜻의 생명의 떡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나눌 건데, 예수님이 이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선언한 배경이 오늘 읽은 6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지역까지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보고 쫓아오죠.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쫓아온 사람들이 대략 5,000명가량이라. 여러분, 그 당시 숫자를 셀 때에는 주로 성인 남자 수를 세고 곱하기 2를 해서 대략의 사람들을 파악했다고 하죠. 그런 그 당시의 셈법을 가지고 세어 성경을 표현했다면 최소한 10,0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판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 돌아가는데 이들이 밥을 먹지 못한 채 돌아가는 모습이 긍휼을 느끼게 하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나와 요청합니다. 이들이 돌아갈 터인데요, 이들이 밥을 못 먹었을 텐데요. 그리고 자기 해법도 얘기하죠. 이들이 200데나리온 정도가 최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루 노동자 품삯 10만 원이라고 하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모인 수는 10,000명입니다. 1인당 2,000원 꼴이죠. 김밥 한 줄도 겨우 줄 수 있는, 비싼 김밥은 살 수도 없는 그러한 김밥 10,000줄을 어디서 갑자기 구해오고, 그렇게 2천만 원어치 또 음식을 준비해 줄 주변 식당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을 통해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나오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모인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었다. 오늘 읽은 본문 6장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이 기적 사건을 통해 말하려는 바가 있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대개 이 어린 아이의 헌신을 강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아이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만 딱 한 번 예수님께 등장하죠. 등장한 모습도 대사가 없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드린 후에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표적이다, 사인이다 말씀하십니다. 앞에 6장 2절에도 예수님은 기적 사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표적이다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뭔가를 가리키기 위해 행하신 기적,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하신 액션,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35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같이 6장 3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오병이어의 표적, 기적도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 생명의 근원임을 말씀하기 위한 기적이었음을 말하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들었고 배고프며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낮 시간까지 예수님을 쫓아온 것을 보면 자기 직업이 특별한 것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눈앞에서 떡과 물고기를 베푸시며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쫓아가는 것, 뭔가 남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생명의 떡을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이들은 이렇게 육신의 양식을 주는 분을 우리 임금으로 삼자.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 정도 육신의 배부름이나 내 몸의 편안함만을 해결해 주는 분, 예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심지어 더 강화시키려 할 때 예수님은 떠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편리, 육신의 배부름을 추구할 때 예수님은 떠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산으로 가시듯 거리두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떠나셨고요. 다음 날 제자들과 함께 또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까지 다 몰려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뼈아픈 지적인데 이 뼈아픈 질책을 제대로 받아야 생명의 떡,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의 양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것, 나를 통해 얻는 것, 그것이 육신의 양식이라도 너희 몸에 잠깐 질병의 고침이라도 그것은 결국 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것은 생명과 함께 썩어지지 않을 양식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오는데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몸이 더 편해지면, 내 생활이 더 풍요해지면 그 목적을 갖고 예수님을 쫓으지요.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인간 한계를 느끼며 갈 바를 모를 때 전도를 받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문제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얻는데 우리는 자꾸 썩을 양식만을 구하는 존재로 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천국 교회 공동체에 누림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세상 똑같은 교제, 사람 똑같은 교제만을 기대하고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위해 자신을 쫓아온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교회 공동체 왜 이루어 가십니까? 썩을 떡은 아니신지요? 썩을 권위는 아니고 썩어질 재물은 아니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 인생 오병이어로도 채울 수 있는 분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그러한 육신의 왕으로, 생명을 주는 떡이 아닌 육신의 배부름만 주는 떡으로 나를 여긴다 생각하고 혼자 산으로 가듯 거리두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하셨고 그들은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떡은 어떻게 얻습니까? 그 영생하는 떡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제야 군중들이 조금씩 감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가 당신이고 그를 믿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떡을 얻는 일이군요. 조금씩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질문하지요.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을 만한 어떤 일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인 무리들이 하나의 예를 듭니다. 우리 조상들은 옛적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정도는 주셔야 모세처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구나,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만나, 그것을 가지고 당신이 무언가를 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에 관심이 있는 척 하지만 역시 그들에게는 육신의 떡에 관심이 묶여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조건적이고 불신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방금 오병이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을 채울 만한 것을 더 한번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다. 조건까지도 자신의 육신의 것들을 채우는 이유로 말하죠. 당신은 우리에게 딱 한 번 오병이어로 양식을 제공했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를 먹게 했습니다. 당신은 기껏해야 5,000명, 여자까지 10,000명이다 할지라도 모세는 200만 명에 가까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먹이기 위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빌렸지만 모세는 하늘로부터 직접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육신의 떡으로 모세처럼 풍성하게 나타남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더 믿음을 달라고 하는 데 있어서 더 육신의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 제 취업, 제 진로와 제 성공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생명의 떡이 아닌 결국 취업이든 진로든 성공이든 결국 죽음과 함께 사라질, 썩어질 것들만을 구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그것이라면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사용해서 더 큰 세상의 육신의 양식을 구할 수 있죠. 오늘도 배부름, 내 몸에 배부름만을 놓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이라면 더 큰 배부름을 해결해주는 또 다른 주인이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그것을 향해 떠날 인생입니다. 저기는 저 정도는 해준다.
이전에 광야의 사람들은 이 정도는 먹었다. 불교 사찰에서는 대입수능을 위해 1000일 동안 불공을 드린다. 천주교에 가면 길거리에서 밥도 공짜로 잘 준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인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흥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답을 주시고요,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자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도 육신의 생명의 연장만이 아니라 그 육신의 생명이 결국 영생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참 생명을 주는 참떡을 가리키는 도구이다, 상징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 떡을 먹는 방법이 믿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떡은 씹어 넘기는 것이지만 생명의 떡 예수님은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읽은 6장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쭉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한 자기 소개법입니다. 먹는다라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정도의 큰 의미로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는 계속 생명의 떡이 아닌 육신의 떡, 썩어질 떡, 잠시 있다 사라질 떡, 오히려 그것을 추구할수록 누군가는 못 먹고 시험들 떡.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니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40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예수님은 지금 모인 이 무리 사람들을 향하여서 육신의 양식도 주지만 거기서 머물지 말고 그 필요 때문에 왔다면 왜 영적으로 가라고 배부름을 경험하지 못한 그 기갈을 그냥 두고 있느냐. 예수님은 영적 기갈과 영적 배부름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영생의 떡으로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 밥입니다. 주식입니다. 떡은 간식이 아닙니다. 먹어도 되고 먹지 않으면 그만인 선택식,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매일 먹어야 하는 양식이고 먹지 않으면 죽는 음식이 떡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리신 것도 매일 먹으라는 뜻이죠. 어제 거둔 그 수고로 오늘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믿은 믿음으로 오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새롭게 먹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제 한 달치 만난 그 예수님, 그것으로 오늘을 우려먹지 말고 오늘도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내가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도 나를 먹음으로 넘어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가 모자라 하루치씩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그 만나를 거두며 하늘에서 매일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베푸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매일같이 하늘을 보며 만나를 거둔 그 모습처럼 오늘 하루도 생명의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은, 육신의 떡은 없고 육신의 필요와 체험은 없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떡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육신을 넘어선 인생관과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소망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매일 먹어야 됩니다. 매일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매일 은혜를 받고 먹어야 그 예수님을 제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밥은 먹어야 힘이 나지만, 우리 육신은 밥을 통해 힘을 얻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님을 믿어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인 사람들의 불평어린 모세와 비교했던 그 말에 대해서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지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인 군중들, 구약시대의 만나와 모세를 가지고 시험하듯 물었지요. 여러분, 비교하려면 제대로 비교해야 됩니다. 구약 그 출애굽의 광야의 만나는 일시적인 배고픔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의 영원한 필요, 다시는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는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떡이십니다. 광야의 만나는 그저 육신의 사람의 몸만을 연장시키고 생명을 늘렸을 뿐이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은 영적인 사망까지도 이겨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늘려 놓으셨습니다. 광야의 만나 200만이 먹었다 말하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먹고 있고요, 각 나라 민족 족속들에게 영적인 배부름의 기초가 되고 계십니다. 광야의 만나가 매일 내렸다고요? 그래봤자 40년입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의 떡이신 주님은 아담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일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감히 만나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떡이죠. 광야의 만나는 이들의 말처럼 누구의 희생도 치르지 않은 떡이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희생의 떡입니다. 광야의 만나는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하나이지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선물로 주신 생명의 떡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들처럼 모세와 비교하고 만나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육신적인 유익과 만족을 놓고 예수님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손해보는 인생이 될 겁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기적은 참떡, 참 생명의 떡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육신의 오병이어와 광야의 만나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먹어야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작은 하나의 선물에 불과한 만나, 육신의 양식인 오병이어를 얻게 하는 과정으로 자기 신앙생활 하고 있지요. 만나를 보면 믿고 오병이어를 경험하면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만나만 좋아하고 오병이어만 경험하면 하나님은 내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고, 내 자녀의 입시 지도사가 될 수 있고, 내 건강을 치료하는 명의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 자녀에서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온 빈들의 사람들 오병이어를 먹었지만 그들 역시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만나가 부족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혹 없다 할지라도 그 만나가 상징하고 오병이어가 나타내 보이는 참 생명의 떡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삶의 차원,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땅을 경험해야죠. 예수님이 땅에서 땅으로 오신 분이라면 땅밖에 줄 수 없죠. 우리의 소원, 목표도 그 정도밖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인데, 여전히 우리는 만나와 오병이어의 기적, 땅 안에서의 갇힌 땅 안에서의 행복만을 가지고 땅 안에서의 사람들과 경쟁하고 땅 안에서 사람들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용하고 그런 모습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함께한 생명 기도하는 태신자들이 말합니다. 결국 당신과 나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말은 한 것 같지만 당신이 내가 다치지 않는 동안 당신은 다치지 않아. 내가 죽지 않는 한 당신은 죽지 않아. 말은 할 수 있지만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죽는군요. 똑같은 땅 아래 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나는군요. 우리가 그 정도의 삶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양식은 이 세상 땅에서 얻어지는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썩어질 양식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도 있지만 그 일만을 갖고 하지는 않는 인생입니다. 제가 여름에 금동인에 우리 DDP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지하 상가에 있는 식당 하나를 소개한 적이 있죠. 제가 거기 운동하러 가다가 향기로운 음식 냄새와 또 찬양 소리가 나서 들어가서 우연히 먹었는데, 한번 먹는 그 음식의 반찬이 얼마나 정성스러운지. 가격은 순두부찌개가 6,000원, 반찬은 7가지. 여름에 갔다 지난주에 한번 또 갔는데 7가지 반찬 중에 홍어 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집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계산할 때 말씀드렸어요. 식대 많이 올랐는데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여 사장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나중에 하늘에 가면 하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이 땅의 사람들 마음껏 먹이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갈 때 항상 먹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옆집을 지나갈 때, 음식점 앞을 지나갈 때 그분 안을 들여다보면 항상 뭔가를 만듭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는 밑반찬을 만들겠죠. 7가지 찬. 그리고 식사 시간대에는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만듭니다. 그분은 육신의 삶, 육신의 양식만 먹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분은 그 육신의 삶을, 그 육신의 양식을 먹임으로 하늘 양식이 있음을 보여주는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양식은 말하지만 열심히 육신의 양식만 추구하다 육신과 함께 썩어짐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야말로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고 사랑이었다.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그분을 대하는 양식으로, 음료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일보다 더 복된 삶은 없고, 이 일을 증거하는 것보다 더 복된 교회 사역도 없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 좋습니다. 그러나 간식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임, 운동, 여러분 인생에서 식사, 소비 생활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의 소비, 죽음의 운동, 죽음의 식사가 되지 않도록 이것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시키는 생명의 떡, 내 몸, 내 영, 내 생명이 생명의 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바꾸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봅니다. 저 인생은 다르구나. 가치관이 다르구나. 목표가 다르구나. 그게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상의 전도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또 선교 주일입니다. 1년의 가을쯤 우리가 한번 헌신하고 헌금해서 연말까지 특별한 한 해에 필요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도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기도 편지를 받으며 한 6가정을 추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국내에 귀국했는데 사역지가, 파송교회가 어려움이 있어 나가지도 못하고 있지도 못하고 그 과정에서 또
어렵게 나갔는데 새로운 정착비와 이동 비용도 어려우신 분이 계시고, 부모님 수술비와 자녀 교육비로 또 고민하는 분들도 있죠. 저는 이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모아서 도와주지만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떡을 돕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건 생명의 떡을 먹고 힘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도울 수 있는 한 번의 어려움을 위로할 수 있는 육신의 돈이 아니라 이건 시작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부르신 그분께서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 자리 멈추지 마시고 그 자리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육군사관 생도 한 명을 기르는 데에도, 배출시키는 데도 2억 원의 돈이 든다고 하죠. 여러분, 선교사님 한 가정 준비시키시고 파송하고 그 경력들을 세워가는데 영적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입니다. 다시 준비하고 고생할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는 분들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생명의 떡으로 끝까지 돕는, 이따가도 사라질 육신의 떡에 의해서 굴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일과 역할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선한 목자 되심과 생명의 떡으로 내게 공급해 주신다. 그것을 일깨워 드리고 같이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선교 주일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의 떡은 우리 육신과 함께 사라질, 썩어질 떡이 아닙니다. 썩어질 떡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말씀만 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 주님의 생명의 떡을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믿게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없고 사람의 떡, 육신의 떡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이 의도하신 신앙생활 잘 감당하심으로 그와 같은 함께한 생명, 태신자를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